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새롭게 뽑아주신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 리더 그룹, 아버지께 속한 그 선의 세력이 많은 악의 무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치열한 마지막 영적 전쟁이 될 이 악의 발악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리더들이 타격을 입거나 마귀에게 끌려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의 진리의 빛으로 그들을 감싸셔서 철옹성의 벽으로 모두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굳건하고 강건하고 강인하며 지혜와 예지와 슬기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리더, 그리고 그 리더와 하나 된 모든 선의 세력이 인간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진리에 근거한 지혜, 슬기, 예지로 이 나라를 새로운 새 예루살렘의 시작의 포문을 여는 나라로 합당한 반향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께로 오는 다스림을 그들이 충직한 도구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은총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과 갈망을 특히 성모님께 봉헌드려 그들 모두를 아주 작은 아기로서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안겨드리고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그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정신으로 매일 새롭게 태어나 그 정신에 근거하여 망해가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재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며 그들을 공격하는 마귀 세력을 더 빨리 패배시켜 주실 때 5,200만 모든 국민이 그 패배해 가는 마귀를 똑똑히 바라봄으로써 어떤 게 악이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망하게 해주심으로써 마귀 세력이 얼마나 간악하고 악독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세력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성심께 이 모든 기도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뉴스 진행자들의 방송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라. 모든 최신 정보를 듣고 읽으면서 너희 스스로 진리를 찾아내어라. 일단 진리를 찾고 난 후에는 너희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이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는 자들의 과거 역사는 너희로 하여금 사탄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다. 요즘 시대는 정말 많은 혼란이 존재한다. 사탄이 너희 나라가 진리의 모범으로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의견을 형성할 때 너희 나라의 미래와 전반적인 세상의 미래에 관한 사탄의 사악한 계획에 꼭두각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의견은 중요하며 이것은 전체의 의견을 이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메시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상에는요.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력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선과 악. 두 개만 존재하지 뭐 가운데 어떨 땐 이랬다가 저쩔 땐 이랬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라는 거는 아예 악인 세력보다 더 나쁜 악입니다. 왜냐? 이건 다 성경에 근거한 지금 분별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가운데가 아예 악으로 치부된 것보다 더 나쁘냐? 사람을 속이니까요. 그리고 기회주의자니까요. 그렇죠?
가운데 있으면서 줄타기를 하면서 요로 갔다 요로 갔다 하는 요 속성은요. 차라리 완전히 악으로 치달아서 악을 행하는 이 마귀보다 더 나쁜 마귀가 요 가운데 마귀입니다. 왜? 어떤 때는 선한 척했다가 어떤 때는 또 이쪽 마귀로 가서 거기서 타협과 협력해서 뭔가 이득이 될 게 있을 때 글로 가서 동조했다가 또 여론이 나빠. 그러면 또 얼른 나와서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안 그랬던 것처럼 선했던 것처럼 또 이런 처세하고 이게 얼마나 역겹고 토악질이 올라오는 마귀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케이스를 두고 너는 예, 아니요 두 가지만 말해야지 그 이외의 것에서 너가 어떤 잔머리를 쓰면서 말하는 행간의 나라 이런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면서 말하는 이거는 다 마귀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셨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 아니요 두 개만 말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 아니요 요 두 단어만 말하라는 건가? 심지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 확실한 노선을 정해서 그 스탠스만을 취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이 가운데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역겹게 해드리는 마귀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는 선과 악 두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거 항변할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이야? 자, 지금 후미에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이야? 요런 논리 있죠. 이거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논리죠. 요게 바로 마귀가 떠드는 행간의 나라예요. 그게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건데 듣고 보면 진리 모르는 사람은 그래. 그것도 또 일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인간적이라는 속성은 이래서 너무나도 악이고 그런 속성은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속성입니다. 먼저 이런 어떤 배경 지식에 탄탄한 진리에 근거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속았다는 것만큼 억울한 게 있나요? 그것보다 더 분개할 일은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 쓰죠. 세상에서도 배신감이 느껴져. 차라리 대놓고 뭔가를 도모해서 모두가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은 속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 속인 건 아니기 때문에 남으로 하여금 반감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속았다라는 거는 심한 반감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것을 나의 철천지 원수로 여겨야 되냐? 나를 속이는 세력 있죠. 나를 속이는 마귀를 진짜 철천지 원수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 나를 철천지 속이는 왼수를 그게 악이 아니고 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걸 협력하고 동조합니다. 이 지경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훤히 바라보시는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 자녀가 맨날 마귀에게 속아서 저 마귀를 철천지 원수로 알아야 되는데 그 마귀를 열렬히 좋아해, 환호해. 이러면 진짜 부모님이 내 자식이 그렇다라는 걸 보면은 정말 혈압이 오를 만큼이겠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선과 악 두 개만 있을 뿐이지 뭐 가운데 어떨 때는 무슨 뭐 나는 중도여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참 지혜롭지 이런 거는 자기만 모를 뿐이지 저는요 완전히 악에게 속한 마귀보다 더 나쁜 악입니다를 사실은 남에게 공표하는 순간인데 그 자신만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한 인간은 가짜를 말하고 속여서 영혼을 마귀밥이 되게 하는데 가짜를 말하고 속이는 건 왜일까?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확고부동한 명확한 경계, 질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누가 마귀고 어떤 세력이 선이고 어떤 것하고 하나 돼야 내 영혼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것에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지금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선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인간 안에는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뜻에는? 인간의 뜻에는 선이 없습니다. 모든 선은 오로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있어요.
모든 선은. 왜? 그분이 그 선의 근원이시고 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뜻에는 절대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착해 보일 뿐이에요. 내 기호가 병들어서.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착해 보이는 것이 차라리 하느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따라다니면서 죽이는 그 바오로 사도보다 더 나쁜 게 착해 보여서 남을 속이는 그 인간의 뜻, 그 마귀가 훨씬 나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이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도와 전통이 옳은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좋은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착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의 경향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종교 집단입니다. 이 거짓 교회, 가짜 교회가 제도 전통을 만드는 건 왜냐?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십니까? 그 제도 전통을 만드는 이유는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아이 모든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어야지. 그럼 따를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좋다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 본질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물론 그럼 뭐 무질서하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 말이 아니죠. 만약에 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그건 하느님의 뜻, 아버지가 주신 계명 그것에 근거하여 그 속성과 똑같은 속성으로 이 세상에서도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따라야 될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계 제도라고 하는 그 교회법에 대해서 얼만큼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법을 어느 날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샅샅이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법은요. 이 거짓 교회의 교회법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그 정신에서 나온 것을 단 한 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이 대단원의 제목을 어떤 챕터는 통치라는 제목도 봤어요. 그럼 이거는 통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라 자체가 세상의 왕이, 세상의 지도자가 아랫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 통치죠. 그쵸? 그 통치라는 단어를 교회법에서 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통치하시던가요? 영혼들을?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법의 속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신자들은 교회법을 뭐 일일이 찾아서 볼 일도 없으시고 생업에 바쁘고 하다 보니 그냥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걸로 만드셨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으나 막상 공부를 하고 찾고 진리를 배우다 보니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속담에 있죠. 통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교회는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영혼을 수단으로 자신들의 이분법 신분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다스리기 위한 제도 전통을 만든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통치라는 단어를 절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신에는 어떤 경우에도 통치가 없죠. 오히려 나는 섬기러 왔다. 모든 일을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높아지거든 낮은 이가 되어야 되고 모든 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정신하고 완전 다르죠.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실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자신의 제도와 전통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만드는 거는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고 이분법 신분 질서를 유지 존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우리 같이 양들이 다가가면 그 양들에게 그 제도 전통을 은연중에 계속 주입해서 그들도 그것에 완전히 도취되고 세뇌당해서 그것이 인간의 경향이 되게끔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거짓 교회가 지금까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과 똑같이 됐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다가온 양들도 그 사고방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마귀 도구를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그런 공장과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상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학교도 절대 진실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진리, 진실을 구분하는 법 배운 적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가르칩니까? 그럼 진실을 구분하는 법? 아니죠. 그럼 어디서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진리를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전 한 번도 진실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진리를 뭉개뜨리고 으스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짓밟고 경계를 허물어요. 그래서 교묘한 마귀를 선한 것처럼, 진짜 선한 건데 악독한 것처럼 이렇게 다 뒤죽박죽 뒤바꿔 놓는 주범이 누구냐? 그게 학교입니까? 그게 세상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사악한 겁니다. 변질된 교회라는 거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성화의 시대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쁘지만 동시에 슬픈 건 왜냐? 이 정도로 홍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 가운데 주님의 양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옳은 것에 대한 올바른 분별의 기준이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옳은 것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갖게 되냐? 자기의 기호가 좋아. 그럼 옳은 거예요. 자기 정서가 저것이 왠지 끌려. 그럼 그게 좋은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기준으로 저걸 보니까 내 기호랑 똑같네?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다 옳은 거고 선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바른 것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을 학교도 교회도 세상도 가정도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모든 사람의 기준은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으면 괜찮은 사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하고 궁합이 찰떡같이 잘 맞아. 그럼 착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진리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럼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다양한 매일같이 벌어지는 사건, 사고, 뉴스에 나오는 것에 진실을 발견할 수 있냐? 발견할 수 없겠죠. 보나마나. 왜? 그 사람의 기준 자체가 병들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진실, 그리고 세상이 현재 이렇다라는 것에 대한 객관화된 인식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내가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근거에서 이것은 진리의 근거에서 틀렸구나, 이것은 진리의 근거에서 옳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뉴스 진행자들의 방송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라. 아직도 뉴스 진행자들의 방송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안 받아들이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지난 5년간 그렇게 마귀 세력이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뉴스 진행자의 방송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왜일까? 제가 지금 그 도입부에 객관화시켜서 말씀드렸던 그런 병든 감성과 기호와 정서 가운데에서 뭐가 옳으네 그르네 하는 사고방식을 하니까 뉴스 진행자가 말하는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도 알 수 없는 이런 혼탁 자체로 살아가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이런 한계를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뉴스 진행자 매스컴, 대중매체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타협으로 말하는 집단이고 단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들은 마치 그 최정의 행동 부대원들 같은 마귀들의 그 아젠다를 세상에 퍼뜨리는 행동 부대원들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최신 정보를 듣고 읽으면서 너희 스스로 진리를 찾아내어라. 자, 최신 정보를 다방면으로 다 듣고 접하면서 스스로 너가 진리를 찾아내라. 근데 이 진리를 찾아내기도 참 이 세상엔 어려운 게 뭐 성경의 진실을 알아야 진리를 찾아내죠. 성경을 배운 적이 없고 가르쳐 주질 않아가지고 분별하는 법을 모르니까 진리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지금 여기 진리를 찾아내라고 왜 말씀하시냐면 누가 이런 말 했대. 어떤 높으신 분이 이렇게 했대. 해서 그래? 그럼 그게 맞는 거네.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찾아내라는 말씀의 뉘앙스의 나라는 네가 직접 성경에 근거한 건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에 저런 정신이 있는지 이런 걸 비교 분석해서 알아내야지 직분, 높은 직함, 명예, 권력 이런 걸 보고 누구누구가 말했대. 그럼 아 그래? 이런 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일단 진리를 찾고 난 후에는 너희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진리를 발견했다. 내가. 그러면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된대요. 왜 평화를 얻게 될까요? 이런 거죠. 아, 이게 진실이었구나. 내가 여태 속았구나. 아, 이게 참된 사실이구나. 여기 진리에만 그런 진실과 사실이 있는 거구나.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준에서만 가능하구나. 이런 걸 만약에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 그때 사람의 마음이 안정감이 오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왜? 진실을 찾았으니까. 그렇죠. 진실을 찾았을 때 사람은 안정감을 갖고 평안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왠지 진실이 아닌 것 같은 환경에 내가 노출돼 있으면 불안하죠? 지금 그런 상태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아, 진리를 딱 발견한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오면서, 그 다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나는 아버지께 더 옳게 반영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아버지만 오르시니까. 이 오르신 분하고 완전히 하나 돼야겠다. 그래야 나에게 비전이 있겠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때서야 생산적인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찾고 나니 하느님밖에 안 계시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될 때 마음의 평화가 점점 더 커진다.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요 말씀하시는 나라가. 자신이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는 자들의 과거 역사는 너희로 하여금 사탄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약간 어려우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는 자들의 과거 역사 과거의 그 역사를 알게 되면 아 저것이 가짜였네 거짓말이었네 내가 저 세력하고 절대 하나 되면 안 되겠다 하고 새로운 진리에 내가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오히려 단서를 제공해준다 이런 말인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를 예시로 들면 과거 정권이 얼마나 악랄하고 악독한 정권이었는지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을 거두어 들여서 확인해 보니 아 진짜 악랄하고 악독하고 마귀 자체구나를 알죠. 점점 알게 되죠. 예를 들면 뭐죠? 북한의 그 두 분의 우리나라로 넘어온 분을 강제로 추방해서 그분들이 죽었죠.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일을 주도한 세력이 맨날 인권 이런 것을 나팔불듯이 외쳤던 세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으면 어머 인권 존중하고 저렇게 약한 자들의 편을 든데 역시 훌륭한 당이야. 훌륭한 리더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 말씀하시는 나라는. 근데 진짜 그렇게 훌륭한가? 그들의 과거 역사를 파헤쳐서 그들이 맺은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새로운 정권이 바뀌어서 파헤쳐 보니까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말과 실제 행위는 완전히 다른.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즘 핫 이슈화 됐던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항변해서 온 북한의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에 관련된 자들을 다 샅샅이 낱낱이 다 밝혀내야 된다라고 지금 여론이 들끓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원전도 그래요. 다른 선진국에 가서 그 기술을 배워오느라 그렇게 애를 써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술자들이 배워왔는데 그래서 그 양질의 적은 금액으로 국민이 전기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그건 다 나쁜 거라고 다 매도하고 자료를 조작하고 속여가지고 다 정지시키고 폐기시키고 이런 처지에 놓여서 지금에 와서 보니 적자가 뭐 몇십조 몇백조에 이르는 이런 현실.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맺은 열매를 통해 우리가 아 저것은 다 마귀 세력이었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세력이었네. 저건 절대 믿을 게 못되고 악 중에서도 악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올바른 진리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를 오히려 그들이 과거 일을 통해 맺은 열매로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가 맺은 과거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냄으로써 그것이 하나하나 밝혀짐으로써 저 세력이 하느님을 빙자해서 도둑과 강도로서 여기서 살았던 마귀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저 세력하고는 절대 하나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떠나가는 이런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이 했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나라의 행간의 나라입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많은 혼란이 존재한다. 그럴 수밖에 왜 없는지를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약간의 배경 지식과 객관화를 통해 말씀드렸죠. 인간의 사고방식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다 보니 엄청 많은 혼란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사탄이 너희 나라가 진리의 모범으로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자, 많은 혼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제도 전통이 옳은 것으로 쇠뇌당하고 또 게다가 더 어려운 것은 기호 정석 경향 안에 살아가는 인간적 사고방식을 또 따르는 데다가 그 다음 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건 지금 미국에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기 너희 나라는 미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미국이 진리로 세워진 모범 국가잖아요. 첫 번째 국가. 근데 그 모범으로서 점점 더 발전돼서 어떤 모범의 기틀을 딱 이루면 다른 나라도 보고 저렇게 하니까 잘 산대. 저렇게 하니까 훌륭해진대.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되는 게 싫겠죠. 마귀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니까 그걸 원치 않으니까 망해라. 완전히 초토화돼서 망해라. 이렇게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중고 4중고에 시달리는 거죠. 한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진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고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백성, 국민이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거다라는 거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더 발견할 수 있냐면은 이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영혼이 있죠. 따라야 될 질서가 항상 자기야. 늘 자기 만족이야. 늘 자아야. 그러면 그 어리석은 영혼 안에서 마귀가 속이기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엄청 좋은 거죠. 마귀의 완전 전초기지죠. 자아를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귀 밥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마귀는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영혼이 뭘 좋아하는지만 그냥 톡톡 몇 번 건드려주면 공략하면 자기 하수인으로 완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래서 어리석은 영혼 안에서 마귀가 계속 속여서 그 영혼을 자기 하수인으로 쓰는 이런 형국이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너무나도 만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의견을 형성할 때 너희 나라의 미래와 전반적인 세상의 미래에 관한 사탄의 사악한 계획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다. 대단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대요. 뭐가 되지 않으려면?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여기 꼭두각시라는 단어 잘 보십시오. 꼭두각시. 꼭두각시란 단어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지금 요 문장에서 꼭두각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예를 들면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다른 단어로 바꿔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영혼이 왜 지옥 가냐면요. 내가 막 직접적인 악을 행해서 지옥 가기보다는요. 꼭두각시가 돼서 지옥을 가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의 하수인이 돼요. 왜 될까요? 나에게 이득되는 게 있으니까. 이득되는 거를 중국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그러면 중국의 하수인 금방 하겠죠. 그렇죠? 그걸 꼭두각시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악하고 하나 됐기 때문에 내가 더불어 지옥 가는 이런 형국이 이 시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의 다예요. 그래서 성경에 동조와 협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건 과거 창세기 때부터 있는 일이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럼 그 수법이 6,00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더 교묘해졌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아니 도둑도 초짜나 어리버리하지. 도둑질을 반복하면 그게 정교하고 예리해질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공의 하수인 혹은 북한의 하수인 그리고 가짜교회 거짓교회의 하수인 이렇게 다 하수인 꼭두각시가 돼서 거기서 나에게 떨어지는 뭔가가 있어. 내가 이득되는 게 있으면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수인 꼭두각시 얼마든지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마귀화돼서 내가 지옥 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지옥 가 그러면 저 무시무시한 살인마 저 사람은 지옥 가. 그러나 정작 착해 보이는데 여기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지옥 가. 이럴 생각은 절대 못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엄청난 오해예요. 차라리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인 누가 봐도 악이야. 그런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가 오히려 더 많아요. 마치 바오로 사도처럼. 그리고 속성적으로는 그 사람을 아버지가 더 일꾼으로 쓰시지 이렇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교묘하고 유려한 속성으로 착해 보이는 것으로 남을 속이는 가운데 마귀랑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런 영혼은요.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쓰실 가능성이. 물론 하느님이 손만 대시면 불가능한 건 없는 게 맞지만 그 속성은 가져다가 아버지의 일꾼으로 쓰시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사도로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착해 보이는 건 너머에 존재하는 마귀, 그 교묘한 마귀가 얼마나 역겨운 마귀인지를, 얼마나 하느님께 저주받기에 딱 좋은 나라를 살아가는지를 정말 리얼하고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사실적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 마귀에게서 벗어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마귀를 보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꼭두각시가 도대체 영적으로 뭔가, 왜 위험한 거고, 왜 지옥 가기에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가기에 딱 좋은 게 왜 그러한가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죠.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람과 하나 됐어요. 그러면 뱀의 꼭두각시가 내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꼭두각시가 되지 않으려면 네가 대단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대단히 많은 주의는 어떻게 기울이는 게 대단히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건가? 성경과 도대체 같은지 다른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같은지 다른지를 유심히 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이렇게 진리를 배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안 속으려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교육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대는요. 옳은 것을 구분하는 법을 어디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도 세상도 교회도 어디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옳은 것을, 그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데 교회가 더 이상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분별하는 법, 옳은 것을 선택하는 법을 가르치실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먼저 진리로 무장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신 그 진리로 자녀 교육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마귀에게 속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으로 생겼다고 해서 다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무시하고 깔보아서 차별을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가 맺은 다양한 열매들이 다 하나님이 반기시는 열매를 누구나 다 맺는 것이 절대 아니고 마귀의 충직한 하수인으로 살다 죽는 사람도 이 시대는 너무너무 많다는 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마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진리를 아시고 그 배우신 학습하신 바를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진실과 진리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그들이 속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진정한 난데 육신 하나 어디 잘못돼서 부러지는 건 기부스에서 좀 있다가 붙이면 되지만 영혼이 하나 잘못된다. 이거는 심각한 폐해입니다. 그것 어떻게 살립니까 다시. 그건 영원성하고 관련된 건데 영원히 패망할 건지 영원히 행복할 건지가 결정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배우신 진리를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세상에서 올바른 것을
멋있게 추구하고 그래서 그 옳은 것을 추구함으로써 하느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게끔 반향할 수 있는 법. 이런 것을 전달해야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착각이 뭐냐 인간은 부자 되고 가난한 거는 하느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결단코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하는 건 나의 반향이 아버지가 나를 부유하게 만드시는데 합당할 만큼의 반향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맞지만 다시 말해 내가 맨날 게으르고 노는 거나 좋아하고 띵까띵까 이런 것만 하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부자 될 수 없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제 말씀은 그런 기본적인 반향을 잘 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로부터 은총과 축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려면 그 자녀의 사고방식이 올바를 때 가능한 거지 공부를 엄청 잘하고 뭐 인간적인 다양한 기준에 충족시키고 합당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축복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엄청 강성하고 평안하고 부유했어요. 그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였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학교를 다녔습니까? 뭐 학벌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명예와 지위가 있습니까? 그냥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위에 잘생기고 훤칠한 형들 다 놔두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라고 예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일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근성과 속성 그리고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 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훌륭한 자녀를 만들고 싶다. 그럼 뭘 가르쳐야 될까요? 왕을 만드는 건 하느님께 너무 쉬운 일이죠. 그쵸? 거지를 만드는 것도 하느님께 너무 쉬운 일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양치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런 아버지만을 믿고 희망하고 갈망하고 그분께 사랑을 드리고 올바르고 합당한 반향을 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말씀하신 것에서 범주가 좀 너무 많이 확장되긴 했는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마귀에게 협력하는 꼭두각시로 살아서 패망하는 영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관점이 없어서 못 봐서 그렇지. 그럼 내 자식이 혹은 내가, 내 가족이 이런 매놀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고방식이 완전히 개조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개조되어야 나는 하느님께 축복받는 영혼이 될까? 마귀의 꼭두각시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은 중요하며 이것은 전체의 의견을 이룬다. 자, 마지막 문장. 개개인의 의견은 중요하며 전체 의견을 이룬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왜냐? 개개인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죠. 그쵸? 그러니까 개개인 그 한 명 한 명이 마귀적 사고방식을 한다. 그거는 모여봤자 그거는 희망이 없는 저거는 마귀 단체구나. 마귀로 망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진리적 사고방식을 한다. 그러면 그 진리적 사고방식을 하는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은 별로 힘이 없지만 진리적 사고방식을 하는 개개인이 100명, 1000명, 10,000명만 모여도 그거는 막강하고 파워풀합니다. 그거는 마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가 늘 지향하는 모토가 뭐냐? 하느님의 뜻, 진리, 신적 질서, 계명,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 정신 가르침, 성경만이 옳다라고 누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의지만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무조건 그 사람들은 자꾸자꾸 하나 되고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의 지론이. 왜? 그래야 전체의 의견을 막강하게 이루는 훌륭한 하느님의 단체가 되죠.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는 힘을 못 써요. 그러나 모이면 그때부터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모이면 마귀를 이기는 것도 쉬워져요. 혼자는 마귀를 이기는 게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장은 개개인의 의견은 중요하며 왜 중요하냐면 이 개개인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럿이 모이면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그 원리. 그래서 예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게 바로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진리를 좋아하고 하느님의 뜻 질서만을 따르길 원하고 인간적인 걸 배제하길 원하고 이런 올바른 근성과 속성과 의지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세력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이 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이 돼야 하고 그 세력들이 힘을 써야 되고 그 세력들에서 다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요런 지향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기도를 해주시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효용과 가치가 높은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가수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자기는 사람을 안 믿는데요. 누구누구의 말 이런 걸 안 믿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이 말하는 게 그게 믿을 만한 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그 인터뷰한 걸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죠. 그쵸? 그 사고방식은 정말 옳은 사고방식이에요. 즉 다시 말해 사람이 어떤 펼치는 논리? 절대 거기엔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뭐 어떤 조직이나 단체 그것도 절대 믿거나 그 단체가 물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는 예수님과 12 제자와 같은 단체라면 그 단체와 하나 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단체와 하나 되는 거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 사람, 조직, 단체 이런 걸 믿을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오직 성경 말씀과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 거기에만 모범 답안이 있다라는 이 진실을 여러분이 정말 계속 마음과 정신에 새기셔서 그것과 반하는 것이 나에게서 지금 올라온다. 그럼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 좀 지금 또 마귀가 나를 속이는구나. 마귀가 나를 도구로 또 쓰는구나. 이런 건 얼른 알아차리고 그때그때마다 그런 자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는 거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을 수 있는 거다. 라는 점을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